왕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일, 12월의 첫날이고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대강절이죠. 아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 재림의 긴장감 속에서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사도 요한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증,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지요. 고난스럽죠. 희망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왔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소망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믿음의 촛불,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왕이 행차하기 전에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신하나 군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한다 그러면 벌써 관할, 경찰서, 파출소까지 다 보고가 되고 며칠 전에 그 길을 정화하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그분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그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수고하는 것, 내가 오늘 애쓰는 것, 준비하는 것, 나도 중요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고백이죠.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지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정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세례 요한의 삶, 그 진실함,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마음, 삶,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죠. 혹자는 어떤 사람은 당신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누가 언급돼요? 바로 이미 참수당한, 순교당한 정말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꽃피울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칭하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의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르고 싶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치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 그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묻어있는 것이 무려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깨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400년 침묵을 깨고 나온 하나님이 그에게는 말씀하신 그를 통해서 다시 신약 시대의 물꼬를 트게 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존경을 받았는가? 또 오늘날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 첫 주에 세례 요한을 주목해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버렸어요. 물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그 어린 양,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야.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숙명, 결정된 지옥의 문, 그것을 닫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온 인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공포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오늘도 TV를 보고 인터넷을 열고 핸드폰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은 사건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은요, 어떤 일들은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무시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의 사람, 빈들에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아무리 오래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나 말하면 알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빈들에 외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곳,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빈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외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저 사람한테 전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을까? 그런 우리가 생각한 재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정말 이 시간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 내가 오늘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빈들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옷이 무엇이었죠? 예, 낙타 털옷.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거친 옷이죠. 야생에서 얻는 옷입니다. 그가 먹었던 주식이 뭡니까? 석청과 메뚜기.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로 가정에서 따뜻한 음식 또 영양가 있는 식사가 아니라 들판에서 정말 자연에서 채취해서 그 돌 기슭을 올라가서 숨겨진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의식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예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이며 사회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일체 해결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안정된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당 주어질 수 있는 자리, 나에게 분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과감히 버리고 들판으로 뛰어나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리가 있다면 정말 그 권리,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30대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의 한 무대, 한 성경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가까운 곳에 예수라는 분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정말 세례 요한의 말씀이 빈들에 외치는 소리 같지만 이 400년 침묵을 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루에도 몇십 명, 몇백 명씩 세례 요한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는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최근 그 목회 트렌드 중에서 조기 은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내 정년에는 5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꽉 채워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결단을 하시고 5년이든 3년이든 먼저 조기 은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아직은 더 할 수 있지만 후배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리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내 힘 다 휘두를 수 있는 데까지 휘두르다가 가는 거는요,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려놓는 거. 내가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고 응당 나의 권리를 다 챙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27절 말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세례 요한 그 이상으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며 그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2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 보일 수 있죠. 일시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고 또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길이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최후 승리 얻으시는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 말씀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28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면 다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맡기셨지만 이 위대한 사역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28절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책을 써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 좋아요 댓글이 엄청나고 있어요. 길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당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핀트가 나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러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받는 인기,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관심을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비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성경에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인가?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떻게 해요? 꼭 세례 요한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구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예비된 신부와 같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구암교회의 담임 목회자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구암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구암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뭔가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한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 곁에서 그의 친구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준비해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역할인데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껏 기웃거립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공허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늘 결론인 30절 말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빛날 수 있다면 나는 무명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 구암교회는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는 참수형으로 인생은 마감됩니다. 그의 나이 바로 30대 초반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끝난 겁니까? 무명해진 겁니까? 잊혀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오늘날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삶이 하루가 주어진다면, 나의 인생이 1년이 남았다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이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를, 그 순간순간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